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나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되 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현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의 약속을, 위로의 약속을, 평강의 약속을 주시니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롭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직장,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서로 하나가 되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사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의 기원처럼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와 국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선교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태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질 젊은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까지 있습니다. 각 선교 일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 5일까지 성지순례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를 맡아 수고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광성교회 태바공동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의 모든 교제, 그리고 택하신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그 교제 시간 중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하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화답하고 축복을 받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고 또 그 초청 가운데 함께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관하여 아픈 말씀의 선포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과 이사야와 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볼 터인데,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 19절에 앞선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씻고 그렇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과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생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존자, 그 뜻을 살펴보면 살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살아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남는 자, 서바이버, 그리고 남은 자, 렘넌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한 행실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한 행실이 아닌 선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 때문에 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존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생존하는 자,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죄로부터 도망하고 애쓰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생존자로 남겨두신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 여러분, 생존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생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그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생존자, 남은 자들은 극히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명자가 된 것이고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너희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기 위해 오니 이것을 누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복받을 것만 생각해서 예물 드리고 예배당 바닥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흉보고 폄하하고 수근수근하는 헛됨으로부터 우리를 달아나야 한다는 것, 생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달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육적인 예배로부터 우리가 달아나야 한다는 것,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생존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원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직고하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이 참되게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26절 다음 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바로 메시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광성교회 태바 공동체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하여 내게 무조건적인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큰 변화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게 되는 것,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평생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하고 내가 자칭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확신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첫 번째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했지만 급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미리 알리기로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둔 것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 능력에 대한 공적이 쌓이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즉 이 오해는 그들이 무언가 노력하고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알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선택받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에 관한 약속을 알리셨다라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 아들은 육신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다. 영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내가 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그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랑이 우리 세상 속에 선포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것이 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나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인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허망한 것에 또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그 풍요, 내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내가 허망한 삶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에게 평안 주시고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폄하하는 단어와 이렇게 섞여서 불편해졌지만, 이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향하는 마음의 지향성입니다. 마음을 향한 지향.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의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의식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끌림을 받고,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끌림의 마음에 끌림이 생겨나서 결국에는 그 관심을 통해서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바울처럼 평생토록 혼자 살지 않고 그 관심 때문에 만나게 됐고, 그 관심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그 목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관심들이 같다라고 한 유사 관심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사 관심을 가진 모인 사람들이 공동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공동 관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그 유사적인 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 이것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동 관심으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태바 공동체로서 생존하는 그 놀라운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타난 거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래도록 거하는 것, 영주를 의미합니다. 영주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오순절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강림하신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 내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삼가하고 절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 속에 보면 죽은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 이 상반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몸이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 말미암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살 중에 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몸으로 표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살이 이제는 몸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히브리어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살이 몸이고 그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만든 특별한 피조물,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사 일하셔서 만드신 육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처음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으며 우리를 속박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인 육체로부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얻게 되는 생명,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을 향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만나도록 소개하는 그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행위, 곧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만큼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생명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곳을 채워야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 애쓸 때 이곳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로 사는 혈통으로 나서 혈통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성전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조차 통하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죄로 살았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전인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세워져 나갈 때에 복음이 확장됩니다.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 이곳에서 축복의 공동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귀한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배당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당의 바닥은 예배당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흘려지는 눈물이 적셔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 바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되는 이 모든 곳이 성전인 우리가 함께 모여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은혜가 이곳에 생명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의 단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 즉 몸에 속하지 않고 영, 즉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그저 내가 마당을 밟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안의 축복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더 확장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있는 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맺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크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광석교회 태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었는데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축소된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소된 능력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축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로서 하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불편한 문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 해결만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그리고 모든 예배 처소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 생존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선별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지 순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열조들의 흔적을 따르는 담임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후에도 약속하신 대로 고침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 번제 예물, 건축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 예물, 주정 월정 예물과 성미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기가 시작되어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고 사는 농부들에게 근심이 없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읍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모두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찬양과 경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모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 모든 테바 키즈, 테바 드림, 테바 아이디, 그리고 테바 프리 청년부 일기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모든 교육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 주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기도, 전도,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 중이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5일 귀국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길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온전히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은혜광성교회 모든 테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